오늘 본문 3절, 자 우리 1절, 2절, 3절 읽었는데 3절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이죠. 이 구약성경 전체에 무려 22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뭐 3-4번 하는 게 아니고 225번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이 신명기라는 책에는 17번 나옵니다. 225번 중에 신명기에 특별히 이제 17번이나 나오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것에 정말 완전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225번을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뭘 그토록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이 크신 팔로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셨는지, 이걸 구원이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벌을 받았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기억해라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 명절이죠. 이 절기, 굳이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날들을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말들이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무려 225번을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아니면 또 공부해서 남 줘라, 이러면서 공부해라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하루에 225번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또 하시는 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물론 나이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놓고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핸드폰 이렇게 일이 필요해서 사진을 보다 보면 꼭 옛날 사진들,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이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이제 보면서 이때 네가 이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꼭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듯이, 아니면 이제 중년이 된 학창 시절 친구들이 모이면 꼭 그 친구들은 늘 시간을 과거로 회귀시켜서 옛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 중학교 때 얘기, 모이면 진리법도 한데 매번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아주 또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하는 이야기도 뭡니까? 다 어떤 친밀함과 동질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가 친밀하고 동질성을 가진 가족이야, 하나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추억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동질성을 위해서 추억팔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 연세가 높으시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야, 이러면서 옛날에 있잖아,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양과 소를 제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제밥에 관심이 많으신 걸까? 하나님 뭔가 갖고 와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걸까?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의 주인이시죠.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맞죠?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사회적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이 꼭 인터뷰나 뉴스에서 인터뷰하면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피켓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우리를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그래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뭐 뉴스에 관심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는 한 그들은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이게 무풀이라고 그러죠. 이게 댓글이 없는 거예요. 아예 리플이 없는 거고, 차라리 악플이 있을지언정 무플보다는 낫다라는 말들을 연예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플을 단다는 거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구약에만 무려 225번 귀에 딱 찍어 얹도록 말씀하시는 것,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는 때만이라도 나로 네 삶 속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라라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좀 애처롭기까지도, 그 마음을 읽으면 좀 애처롭기까지 한 명령을 가장한 호소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로 너의 삶 속에, 너희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나 너희 안에 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 마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애처로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호소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그분과 오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또한 지금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딱 2024년이 이틀 남았어요. 자, 이틀 남았어요. 이제 어느새 이렇게 이제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이틀 남은 2024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일, 또 공동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들 이제 혹시 우리 김지은 자매님은 올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기억이 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가 뭐 2시간, 3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들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설교를,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짧게 마치고 바로 나산기별로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중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나눔을 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버리신 예배라는 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나눔도 예배의 일부인 것이고, 또한 지난 11월 24일 날 애증의 설교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었을 때 끝나고 설문했었죠. 그 중에서 나왔던 그런 대답 중에서 설교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설문 응답 중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눔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이 2-3건 정도 나왔어요. 자, 요거까지 이제 제가 응답을 하면 거의 다 응답은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나눔은 이따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모교회의 장로님이 소천하신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말 숱한 그런 죽음과 장례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제 모교회의 장로님이 소천하신 일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진짜 잘 울고, 요즘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막 분수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막 정말 자주 울어요. 그냥 뭐 보면서도 늘 이렇게 울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소천하신 일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있죠. 감정적으로 제가 아예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폭발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사진으로 봐도 제가 폭발한 게 보이죠. 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괜찮습니다. 이게 그만 여기까지 좀 볼게요. 계속 봐도.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 그 따님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깨어나시면 보여주겠다고 뒤에서, 저는 몰랐는데 찍으셨고 나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완전 폭발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겨우 기억하는,
저는 사실 기억 안 나지만 사진으로만 제가 2살 요만할 때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할아버지에 대한 나도 모르는 어떤 내면의 그리움,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교회 청빙 문제가 여러분 아시죠? 청빙 문제로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누가 뭐래도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에 대한, 모두가 다 뭐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다 그거를 감싸주고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은행으로 부르셔서 전화가 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저를 은행으로 불러서 이제 나가봤더니 저한테 그러셔요. 이 목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너무 부족하지만 이거 아무도 모르게 그동안 모아온 건데 이 목사 교회를 위해 드리고 싶어 하시던 그 목소리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막 눈물을 삼키면서 할아버지 그렇게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이제 올해에 제가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매달 이제 다음 달 첫 주 주일 예배 전에 제가 항상 단톡방에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수입 지출을 해서 제가 다 올리죠. 다 오픈을 하니까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가 그래도 뭐 빚도 없고 남은 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이 다른데 어떤 성도님들은 오 부자네요 막 이러고 있어요. 같은 마이너스 아니면 부자인 거죠. 하여튼 빚도 없고 심지어 남은 돈도 있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뭐든지 빨리빨리,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빨리빨리 잊고 앞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는 일어나서 앞길 가야지. 그러면은 뭐 하늘에 있는 사람도 슬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위로를 가장한 이렇게 막 푸시. 일어나서 빨리빨리 가야지. 이런 게 엄청나게 강해요.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 직장에서도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막 빨리 복귀해서 막 이제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하여튼 뭔가 급한 압박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 동안 이집트 방식으로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 향료를 넣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미라 만드는 방법 있죠. 그대로 똑같이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요. 이제 장기 빼고 거기다 향료를 막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40일 동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가, 그러니까 그거는 장례가 무려 40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도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장례가 시작될 때부터 40일 그 시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하면 염습이 끝날 때까지 40일을 다 울고도 30일을 더 울어서 성경이 말하기를 7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0일 후에 야곱은 이 야곱의 시신을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장사 지내면서 무려 7일을 그 자리에서 또 울어요. 그 아버지를 가나안으로 모신 다음에 거기서 또 7일을 웁니다. 얼마나 요셉이 서럽게 애통했는지 창세기 50장 11절에서는 요셉의 우는 모습을, 이제 막 마차하고 잔뜩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총리니까 잔뜩 끌고 이제 왔는데 오더니만은 그 뭐 이렇게 관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이제 묻고 나서는 7일을 얼마나 거기서 애곡을 하는지 가나안 사람들은 저 누구야? 뭐 야곱네 아들이라던데? 이집트 총리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총리래 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 지역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벨 미스라임은 무슨 뜻이냐? 이집트 사람의 통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기를, 그 지역 이름을 이집트 사람의 통곡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내보내기 마련이죠. 올해의 부모님의 소천을 경험한 이제 성도님들도 있고 참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빨리 잊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은 애가를 얘기하고 애곡을 얘기해요. 슬퍼해도 돼요.
얼마든지 슬퍼해도 됩니다. 슬픔을 빨리 잊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남긴 추억을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서 뭐 망자가 빨리 못 떠난다 뭐 이러면서 막 태워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기억을 천천히 안고 가도 얼마든지 괜찮고 좋습니다. 기억하는 한 그들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뭐 위로를 위한 흔한 세상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품고 계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그날에 서로를 알아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할아버지는 제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저도 그분이 기억하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도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분들 앞에 서서 다시 재회하게 될 거예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를 영원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분이 그냥 이 세상의 짧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고 한 가족이 된 것은 영원한 한 가족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잠시 우리가 언젠가는 잠깐 헤어질 때가 있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소망 가운데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일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을 나눔할 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동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먼저 국가 공동체로서는 우리는 다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비상계엄, 12.3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아마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처럼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민족을 세우셨죠. 그 민족의 역사에 개입. 아니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그 자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역사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과 함께 역사라는 또 다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난히 잦은 전쟁과 같은 군사 행동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라 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무신론자나 아니면 반 기독교인들도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전쟁이 나오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난히 많은 이 잦은 전쟁과 같은 군사 행동. 오늘 우리 현실에서 모두가 실시간 뉴스로 봤던 장갑차와 뭐 헬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전쟁 사이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의 얘기는 그냥 거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사태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아직 뭐 다 해결된 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헬기의 국회 도착이 늦었기 때문이고 이제 군인들을 실은 호송하는 그 헬기의 국회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악천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지금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일인지 놀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흘리는 유혈 사태, 그 유혈 사태로 흐르지 않을 수 있었는지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뛰어나가 둘러싼 그 시민들의 용기와 함께 기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저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어요. 계엄의 계엄령을 발령했는데 그 계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5월 18일에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 협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차별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제가 대학생 되고 나서 무전여행 다닐 때 제일 처음 간 곳이 광주 망월동이고 저는 그때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사실을 역사에 무지하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사건은 광주 폭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이라고 불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사가 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점차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거리낌 없이 그날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죠. 예전에는 이런 말 할 때 눈치 봤어야 됐어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이 사건을 놓고 여러분, 불교는 광주에서 법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도 뭐 불교 신자도 있고 할 테니까 법회를 이제 공개적으로 법회를 인도하고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했어요. 광주 그 사태에 그때 당시 폭동, 뭐 북한군의 소행, 그래서 거기에 개입한 뭐 빨갱이들의 막 하여튼 그러는 분위기에서도 이 불교는 거기에서 법회를 인도하고 성금을 전달했다가 5,731개 사찰들이 일제 수색을 당하고 1,076명의 스님들이 강제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12.7 범난이라고 불러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10월에 5달 후에 스님들이 다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려 1,076명의 스님들이 연행되고 5,731개의 사찰들이 이제 일제 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듯이 불교는 조금 이 일이 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너무 잘 알려진 정의구현 사제단을 광주에 파송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국가의 폭력에 맞섰죠, 천주교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계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 이제 뭐 더 사진을 여러분 관심 있어 찾아보면 저기에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당장의 평가도 무섭지만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역사의 평가가 무서운지 혹독합니다. 그때 그 기도문, 여호수아 장군, 뭐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을 축복하시,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 같은 전두환 장군을 축복하시, 이 기도문이 전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기도문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이게 이제 1980년에 우리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이것도 국가 조찬 기도회인데 아는 얼굴이죠. 아는 얼굴입니다. 자, 그만 볼게요. 이 국가 조찬 기도회 요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본 얼굴들이 많죠.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변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금 봤던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이 계엄의 주축들이 막 거기서 손들고 막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과 이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초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막 사진을 보면서 이걸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가루가 되도록 교회를 물고 뜯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루가 되도록 그 교회를 막 빻고 있어요. 이 사진들을 막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입에 풀칠하게 되는데 무슨 역사는 역사야.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인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악이 반복되는 겁니다. 동일한 악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남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은 로마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당시에 보이는 세상과 로마죠. 로마 제국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기구로서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세상 나라, 보이는 세상 나라를 견제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걸 배우고 나옵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다 이거를 배우고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어거스틴을 교부라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필독 써고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기관으로서 국가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주셨죠. 그걸 지키고 보호하라고. 교회는 예배라는 제사장적인 역할과 함께 평시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잖아요. 왕적인 사역으로서 이 평시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섬기고 전시에는 사망자를 장사 지내고 부상자와 약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혼란 시에는 평시 전시 이 혼란 시에는 권력자에게 맞서서 그들을 꾸짖으며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양심을 깨워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는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가 국가랑 무슨 상관이냐,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권력과 야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수적인 이득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최소한 고민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 교회의 첫 장로님이 선출된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제가 행정적으로 이제 미숙해서 저도 개척은 처음이라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이런저런 혼선을 빚었죠. 제가 분명히 실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 장로님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라고 쪼는 목사 때문에 이제 막 고생하시면서 고생이 정말 고생하시면 또 걱정 시험 장로고시 앞두고 시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 많이 하셨나? 저만 걱정했는가 모르겠는데 장로님은 담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결국에는 당당하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장로님이 시험 잘 봐서 통과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맞죠? 예.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거 아마 개역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이, 직분자가 내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줬대요.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주신 것은, 이 작은 교회에 장로를 세워주신 것은 다 주 예수님이 장로라는 교인의 대표와 함께 대표 안에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충성되다고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표를 통해서, 대표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이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게 여겨서 맡겨주셨으니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라는 뜻의 faith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충성됨, 신실한 faithful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하거든요. 뭐 belief보다는 faith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이 faith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듯한 믿음의 말, 어떤 긍정의 말을 잘 한다거나, 입으로만 그런 것들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점잖은 신앙인의 모습, 겉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얼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충성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얼 맡기면 마음이 든든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그렇게 충직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에 페이스풀한, 믿음직스럽고 충직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 그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주를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예수님을 그냥 멀거니 대문 밖에 서서 그냥 세워두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로 들어가게 해다오, let me in, 그렇게 하나님은 똑똑똑 하시는데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일을 살아가, 기억하지 않으니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도,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은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네가 살고 있는 니네 집, 니네 사업장, 네 지경, 그 성벽을 나는 항상 내 눈앞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분 안에 우리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잊으실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으로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